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되었던 저희 욕심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안식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생명이 돋아나는 이 계절처럼 믿음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를 주게 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과 소망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눈으로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중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설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정민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 그냥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책을 읽어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요즘에는 AI 시대가 돼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 거기에서 다 답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말씀도 구할 수 있고 지혜도 지식도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 설교는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 생각이나 제 판단이나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귀가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금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드립니다. 진정한 가정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은 다 괜찮다,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경험을 이렇게 빌리다 보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면, 금이가 있지 않는 가정은 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남편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이렇게 정도만 살면 다행이고 괜찮다. 나 역시도 이 정도 해서 가정에 이 정도 이바지하고 이 정도 희생하고 살면 잘하는 삶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정도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이 정도면 다 잘 살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가정을 가지고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언뜻 보이는 모습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금이가 있지 않는 가정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착제 삼아서 내 삶의 가정에 그 금이라는 것을 메꿔야만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설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그 무너진 가정, 또 금이 가고 있는 가정, 또 과거에 금이 갔는데 금이 간 채로 살아가는 가정,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내가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접착제를 넣어드리는 거,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하우스
집은 있지만 가정, 홈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건 영어의 그 차이가 다 있잖아요. 하우스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집을 보면 뭐 얼마나 좋은 아파트들, 또 가정, 집, 그 내부는 또 얼마나 참 좋은 가전제품들을 우리가 다 채워놓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홈은 없다 이거예요. 홈이 뭐예요? 홈은 가정이 따뜻한 가정. 내가 그 가정에 필요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서 대우받지 못한다. 뭔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우스만 있는 것이지 홈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정말 거기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들어왔을 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부간의 진정한 소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툼 없는 그 부부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게 오가는 것이 이렇게 깎이고 세월이 답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막 윽박지르고 큰 소리 치고 했던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깎여서 이게 점점 오가는 것이 둥그러지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해. 아내는 사랑한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보면 전 많이 부족합니다. 뭔가 말 한마디 던지고 뒤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있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창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고 보면 서로의 소통이 없는 그 부부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이 빚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달라야겠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그리고 또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문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안한 안식을 느껴야 할 그런 가정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장소로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근간 가정, 무너진 가정의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설계한 하나님이 가장 잘 우리의 가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문제를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상대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 문제가 있고 또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항상 배우잖아.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하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가까워지겠지. 네. 가까워지겠지. 물론 가까워집니다.
저도 저희 우리 아들이하고 한 몇 년 됐습니다만 한 3, 4년 전에 둘이만 여행을 이렇게 떠나서 2박 3일 가면서 밥도 해주고 티켓도 사주고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영상도 찍어주고. 그런데 그거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그런 사진을 보면 흐뭇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늘에게 부족한 아빠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미안해요. 그냥 그곳에서도 사진을 찍는데 제가 사진을 안 찍는다고 꽉찍고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 한 장 내가 이쁘게 남겨줄게 올라가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사진을 담아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본인은 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막상 들어와서 사진을 보면 제가 참 못난 아빠다. 그 아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진으로 제 원하는 방식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빠가 여행을 같이 해줬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은 기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뒤돌아서서 볼 때는 여전히 화가 많이 차있고 여전히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짓누르는 그런 삶을 내가 많이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요 근래에는 생각을 바꿨어요. 제 아내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늘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좋게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또 이쁜 마음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상대에게 다 집중시키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고쳐야만 이게 원만한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보면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방만 바뀌기 원한다면 그 상대는 마음속에 응어리를 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그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상대가 변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가구 배치를 해서 기분 전환도 해보고 가족 여행을 떠나서 서로의 마음을 이루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선물을 해서 그 마음을 좀 사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돌아가야만 그 가정이 원만하게 평안한 가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항상 평안할 날이 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된 가정은 항상 찌각찌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오랜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지만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 기간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 좋은 악기라고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하는 바이올린이 한 경매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이게 제대로 이 현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해도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그 조율을 이렇게 하면서 음을 맞춰서 그 연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상의 소리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바로 그 바이올린을 만든 제작자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누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그 가정을 조율을 잘하냐.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율을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화단도 만들고 꽃도 심고 화분도 갖다 놓고 여행도 하고 가구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좋은 걸로 바꾸고 다 했어도 결국 진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신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가정이 이게 새롭게 되는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불협화음을 하고 있다면 가정을 만드신 제작자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분이 조율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언어가 하나의 특히 이 정치 문제나 이런 것들에 꽂히면 열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경제, 정치, 시사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걸 보고 사회를 이해를 해라.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에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상이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하다가 정치를 했는데 또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사상이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참 어쨌든 좌든 우든 다 유튜브를 봐라. 그리고 비교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네 생각을 정립해 나가라. 어떤 것이 옳은가 정립해 나가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는 제가 그렇게 몰라고 이런 말을 해서 또 너하고 나하고 상황이 막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게 이렇게 만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왜 아빠의 생각을 왜 네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느냐. 내가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할 때 아빠는 우리를 잘 모른다고 하냐. 깝깝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저 막 말이 거칠으니까 아빠 이런 거 가지고 아빠하고 싸우지 말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막 이러면 더 화가 막 치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중심적이니까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데 상대방이 그러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 스스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 힘이 없거나 연약하면 아 됐어 그만해. 알았으니까 됐어 그만해. 아 됐다고. 더 이상 말해. 무엇이 필요해. 하지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시작은 어디냐. 바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소통이 딱 끊기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비교가 딱 들어가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진리고 상대가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말을 함부로 하게 돼서 더 이상 소통이 진행이 안 되게끔 말을 딱딱 해버리면 그 두세 마디 안에 이미 서로가 문을 다 닫고 같이 몸만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문제는 너 때문이야. 문제는 너 때문이야. 도대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더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대신에 야 짜증난다. 에이 망하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을 해서 더 이상의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말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만큼 이바지 했는데 뭐 당신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 한마디를 바꾸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과거에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어떡할까? 나는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 형님께서도 종종 같이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이 어떨까.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제 안에 없는 세상은 상상이 안 돼요. 참 아내를 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들 역시도 내 남편이 없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 없는 세상, 나 홀로 이 세상을 혼자 짊어지고 간다고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에는 아내들은 좀 낫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가족들을 반겨주고 자식들이 못 먹으면 반겨주고 어디에서든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내들도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참 머리와 같이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존심을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 남편도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하늘과 같이 질그릇같이 여겨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다루고 상처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짜증나는 존재가 아니고 망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고마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스러운 우리 전통의 화살과 같은 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아시죠?
한쪽에 컵에 물을 담고 참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한쪽 물에다 대고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 XX 같은 이놈아, 그냥 막 세상에 험한 말을 다 집중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어. 그랬더니 나중에 한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물을 결정치 않는 그 물과 긍정적인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계속 말하는 그 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육각형 모양을 이렇게 가지면서 형체가 아주 일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주의 말을 퍼부은 그 비커의 말은 그 물은 근데 형체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형체가. 저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예화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영국에 또 12사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론 유다 나무에는 유독 이게 건강한 모습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환경이 심었는데 거기다가 편말로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저주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비닐하우스든 뭐든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밝고 쾌활한 음악을 계속 틀어준다고 합니다. 밝고 쾌활한 음악을 계속 틀어주면 이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서 좋은 말을 들으면 회복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찌그러져요. 우리 몸의 70%는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 못된 말, 부정적인 말 계속해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입자들이 70%의 물입자들이 다 찌그러져서 그냥 항상 내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내 마음은 어두운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내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물의 70%가 짜임 체질 구조로 다 바뀌면서 건강한 상태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일그러뜨리는 말을 삼가자. 그리고 하루에 실천적으로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아빠가 그동안 너무나 참 묵박적이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까지 네가 참아주고 응해줘서 고맙다. 사랑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 안에 어떻게 보면 상처 없는 집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느냐, 치유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다고? 용서에 달려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치유되지만 용서할 수 없으면 가정의 문제는 더 확대되고 암이 자라는 것처럼 나중에는 터지고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을 고릴라같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링컨 대통령 앞에 서보면 적이에요, 적. 근데 내각을 구성할 때 이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이 스탠턴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당신은 고릴라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 막 수염이 링컨 대통령이 막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릴라라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을 왜 국방장관으로 앉힙니까?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그가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곁에 두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했을 때 그 시신 앞에서 가장 오열을 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스테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나게 비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이 자기가 비난했는데도 그럴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안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네.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참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나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안아주고 상대를 껴안아주고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무한한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육박수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결정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의 정체처럼 우리의 가정이 짜임새 있는 가정으로 새롭게 변모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찌그러져 있습니까? 아직 금이 간 채로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의 가정에 사랑의 꽃나무를 한 그릇씩 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꽃은 향기로 자기의 존재를 말하고요. 태양은 빛으로 자기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만들지 못하면 언제는 다 깨어지기 쉽고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지 다 벽이 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네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네. 이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랑의 꽃나무를 꼭 심으시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꼭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작은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금이가 있다면 허물어져 있다면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으로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때로는 나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 문제없어요. 우리의 가정은 이대로도 좋아요. 말하면서 그 가정이 서로 관계 속에서 벽이 되어서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바꾸는 데에 정말 하나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신경을 많이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하나 그 구성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나고하지 않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외에 모든 성도들의 교제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의 가족, 육의 가족, 전도 대상자들, 부도자들, 이른 양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